바다에 가면 바다는 항상 호수처럼 잔잔하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바다에 가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바다에 파도가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다라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파도 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파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한 종류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로,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과 12절에 있는 이 시험이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이 가져오는 축복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1장 13절에 가서 나타나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4번이 반복되는데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결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있어서나 영어 성경에 있어서나 1장 12절의 시험이라는 단어와 1장 13절에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한글로는 같지만 원어상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1장 12절에 있는 것은 복이 되는 시험이고요, 1장 13절에 있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화가 되는 시험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시험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 종류에 대해서 시험을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험이다. 즉, 내 죄와 상관없이 마귀로부터 오는 도전이든 환경으로부터 오는 도전이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테스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결국 나에게 복이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시험 가운데 노출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즉 나를 훈련시키는 시험이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염려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상처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괴롭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전부 시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죠. 그 시험은 1장 13절에 있는 그 시험입니다. 1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4번이나 반복되면서 주님께서는 이 시험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이 시험에 점령당해서는 안 된다, 이 시험에 져서는 안 된다, 그걸 강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2절과 1장 12절의 시험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이제는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인내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훈련, 연단되는 이 시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참고 견뎌내는 그러한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를 완성하라는 거예요. 조금 견디지 말고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온전해진다. 네가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다. 너에게 복이 임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견디는 자, 참는 자, 인내를 완성하는 자는 결국 어떤 복을 받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주님이 죽지 아니하는 면류관,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이죠. 한순간의 승리가 아니고 지속적인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류관을 쓰는 자는 죽지 않고, 그의 삶이 죽지 않고, 그의 생활이 죽지 아니하고, 그의 미래가 죽지 아니하고, 그의 축복이 죽지 아니하고, 그의 장래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산자의 소망이 여기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이룹니까? 인내로 이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내라는 것은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작.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무턱대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서 믿고 기다리는 것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다가 일주일 가니까 불안해, 한 달 가니까 주여 어느 때이 옵니까? 2달 가니까 주님 언제나 응답해 주시렵니까? 나의 기도는 왜 이렇게 늦습니까? 내가 이 환경에서 언제나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언제 응답해 주실랍니까? 불안과 초조가 조급함을 만들고 그 조급함이 인내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을 잉태했는데 그것이 출산되기 전에 유산돼 버리고 낙태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인내를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느냐?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네가 구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믿으면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인내라는 덕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나 응답하실랍니까? 어느 때입니까? 시편 기자들은 수없이 주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어. 주님이 가장 적기에 최고의 선물을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때에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가서는 상황이 돌변을 합니다. 13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시험을 받아요? 사람이. 그냥 성도라고 하시지 왜 사람이라고 할까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2절에 속한 사람이 있고 12절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사람은 시험을 받을 때에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이고, 나에게 왜 이런 것이 있을까? 재수 없어서 이렇게 생긴다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이고, 내 남편 때문에 그랬나? 내 아내 때문에 그랬나? 내 부모 때문에 그랬나? 내 자식 때문에 그랬나? 저 친구 때문에 그랬나?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하고 대상을 찾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이렇게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때 주님께서 말씀해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너희를 시험하지 않는다. 주님 어찌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길 수 있을까요? 주님께 묻지 말라는 거예요. 원인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주님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13절에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사람이. 14절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자, 사람이라는 큰 범위에서 거시적으로 시작했다면 이번에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아주 미시적으로 각각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다양하게 보일 것인가 할 때 주님은 콕 찍어서 말씀합니다. 어떤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마귀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대. 친구를 잘못 만났어. 우리 애는 원래 착해. 친구를 잘못 만났어. 응? 이런 식으로. 내가 보증을 안 써야 되는데 내가 신뢰하고 보증 썼더니 세상에 나를 배신하고 갚아버려.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을 보고. 그럴 땐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해서 몇십 년간 친구니까 친구야 이거 안전한 것이냐? 안전하고 말고 이것은 은행에서도 이것은 중앙은행에서도 보장이 되는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네가 여기에다 1억을 투자하면 적어도 이자가 3부로 떨어진다. 기본이 3부야. 실적이 좋으면 5부까지 갈 수 있어. 은행에서는 꿈도 못 꿔. 친구야 한번 투자해봐. 야 내가 중마고운데 나 못 믿니? 너 믿지? 내가 이거 넣어가지고 재미 봤어. 내가 너무 좋아서 너에게 이걸 바란 거야. 너도 그동안 고생했잖니? 투자 한번 하자구나.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도망가 버렸어. 누가? 그 투자한 그 회사의 대표가 떠나가 버려. 그 친구하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자기도 당하고 친구도 당했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친구에게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14절 말씀에 그의 책임이 아니고 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렇게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이라는 그것을 네가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일확천금. 여러분 내 마음에는요 이 죄의 DNA 안에는요 한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한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는 한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는요 항상 한방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것을 마귀가 콕 찌른 거예요. 그걸 끄집어낸 겁니다.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아이고야 그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어찌하여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느냐 할 때 불순종이다 그랬어요. 언약을 파괴했구나. 그런데 어거스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탁 따먹은 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이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다. 근데 오늘 야고보 저자는 인간이 범죄한 것은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었구나. 여러분 욕심이란 녀석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욕심을 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깨버리고 약속을 깨고 범죄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불순종이 된 겁니다. 마귀는요 교만 마귀가 갈 때는요 반드시 욕심이 뒤따라갑니다. 붙어있어요. 그리고 우선 불순종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함께 연합을 해 나갈 때 빠지지 않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물질의 시험입니다. 이 녀석이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줘요.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저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그 시험을 받으셨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 주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자, 이걸 현대 버전으로 바꾸겠습니다. 마귀가 와서 네가 나를 한 번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부귀영화를 다 쏟아붓겠다. 눈 한 번 감고 한번 절 한 번 하고 내가 그걸 다 가지고 다음에 11조 뛰고 주님 앞에 와서 내가 회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 아름다운 부귀영화, 저 찬란한 그 부귀영화, 그 부귀영화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그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런 믿음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주님이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덥석 물었는데 복인 줄 알았더니 화가 되고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 끓어오르는 내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상상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끓어오르는 그 욕망이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실천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성공을 향한 나의 잘못된 결정이 결국 죄를 만들어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힘을 얻어서 권세를 얻어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죄를 먹고 성장합니다. 마귀의 권세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결과적으로 사단과 결합이 되는 순간에 권세를 가져서 사망 권세를 만듭니다. 다 죽여버려요. 심령을 죽여버려요. 육체를 죽여버려요. 나의 삶을 죽여버려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를 없애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죄를 없앱니다. 죄를 없으니까 사망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마귀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지옥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공중 권세 잡은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품습니다. 주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 안에 욕망이라는, 욕심이라는 꿈틀거리는 악한 것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주인을 바꿔야 한다.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바꿉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서 주님으로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끝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큰 문제 앞에서만 시험에 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 가운데서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모세가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지만 그가 정녕 넘어진 것은 바로 혈기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 혈기로 무너집니다. 언제든지 작은 돌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감춰져 있는 듯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시험 앞에서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문제 앞에서도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틈새로 들어오는 시험의 물을 막지 못하면 결국 그 배는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치고 들어옵니다. 마음의 감정을 통해서 치고 들어옵니다. 수없이 환경을 통해서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나에게 쳐들어옵니다.
이것을 다 막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막습니까? 감사로 막습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세 번째로 시험을 극복하는 아주 결정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시험을 이기게 하는데 주님의 피를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제약된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끌어오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라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사실대로 고백하고 내 욕심을 사실대로 고백하고 내 선택에 대해서 사실대로 고백하고 내가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사실대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그 고백 속에 주의 피를 흐르게 하고 그리고 죄악을 도말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성장되고 성숙되는 시험, 나를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범죄케 하는 시험, 여러 종류의 시험이 우리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이것이 내 욕심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단이 어떤 틈을 타고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인을 찾습니다. 어디서 왔지? 어디서 왔지? 그런데 그것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으로부터 온 시험이든 마귀로부터 온 시험이든 내 죄악으로부터 온 시험이든 저는 일단 회개합니다. 충분히 회개합니다. 깨달을 때까지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회개할 때는 제가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주님, 이 죄 때문에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전에는 했습니다. 이제는 안 합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 저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의 못난 결정 때문에 주님 얼마나 슬프십니까?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픈 마음으로 길에 서 있을 때 그것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더 슬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범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얽히고 섞인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내 심령에 괴로움이 존재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더 아파하시고 더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범죄함을 인해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원인을 내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원인을 모르겠지만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이유도 없이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나도 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악된 선택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주님의 테스트였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감사합니다. 오직 주 앞에 승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최고이고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어느 것하고도
대체할 수 없느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내 영혼이 듣고 주님이 듣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는 항해를 하면서 수많은 파도와 경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강력한 태풍으로 마치 곧 파손할 것처럼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든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던 것이 있나이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주님의 뜻과 달리 능외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이 있나이까? 알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도 감사하겠나이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일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속에 내가 머무르길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승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하셨으니,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요,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요, 최후의 승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니 시들지 아니하는 것이요 영원히 살아있는 승리의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들아,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각각의 시험이 올 때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느냐? 내 안에서 다가오는 이 욕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이 도전으로부터, 환경 가운데 노출된 이 시험으로부터 주님이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지켜보시는 모든 훈련의 테스트로부터 너는 어찌해야 되겠느냐? 무너질 것이냐? 일어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처럼 승리해야 됩니다. 이기신 주님처럼 이겨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단호히 회개함으로 피를 흐르게 하고, 잘못한 것이 기억나지 않냐거든 단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참고 기다릴 것이며, 이기시는 주님 따라가서 승리의 멸관을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승자로 주께서 세워주시니 주님 앞에서 담대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디서 왔지? 누구 때문에 왔지? 왜 왔지? 나는 이렇게 재수없는 사람인가?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나는 축복자가 아닌가? 의심해서 다니야 됩니다. 모든 마음의 생각과 의심을 다 폐하고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생명의 멸관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면서 이상한 일이 발생해도 이상하게 여기면 아니 됩니다.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해도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주의 깨닫게 하심이 있을 거야. 주님이 나로 하여금 또 복 주시려고 하는 거야. 범죄하였으면 회개하겠나이다. 생각나지 않으면 감사하겠나이다.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패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걸 확증을 짓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장하고 다가오는 수많은 파도에 현혹돼서는 아니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내 안에 예수 사랑 충만히 채우면 주님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여십니다. 기도하십시다.